시편 22편 22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선포, 찬송,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 시 22편의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이런 신앙으로 전진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22편은 이제 다윗의 기도로 굉장히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주님의 고난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다윗의 기도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 어렵고 매일 기도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런 상태에만 있다면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크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쉽게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을 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다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하루를 견디기도 힘들고 1시간, 10분, 아니 1분도 너무 고통 속에 지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총각을 따지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매일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2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이 보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이미 드렸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우리는 선포하며 찬양해야 된다. 자, 시편 9편 12절 11절이죠. 거기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행사를, 그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죠. 전능하신 행사. 사람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봄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만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이 들과 산에는 이미 푸르름이 자리했습니다. 어떤 꽃들은 만발을 했고 이미 꽃들이 지고 또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자,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고 강대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모든 걸 주장하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선포. 여러분, 선포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듣도록 하는 거잖아요. 설교도 사실 이게 선포입니다. 누군가가 있으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선포하는 것인데, 다윗의 선포는 이미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자, 왜 선포합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새 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는 그는 시편 92편 11절에도 15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이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만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겐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만나봤더니 참 좋더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사람이 아주 그냥 그릇도 크고 생각도 넓고 얼마나 포용심이 좋은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45편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찬양하는 일, 선포하는 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포, 찬양, 영광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다윗은 심한 고난을 당했죠. 이 다윗의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 같았나? 그러나 끝났지 않았죠. 고난이 부활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의 삶의 전환점, 대전환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대전환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주의 형제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주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은 뭐 다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방도 따지고 성씨가 다 다르고 막 따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형제라고 하는 거야. 자매라고 하는 거야. 왜?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느니, 자,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형제로 여러분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인간적인 세속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뭉쳐서 형제자매 의식이 강한 겁니다. 지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자 봅시다, 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고 힘이 없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세움을 얻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힘들 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이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긍정적인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이 심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가장 고통의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죠. 버림받는 것. 세상도요, 버림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여튼 한 번 결혼하면요, 정말 끝까지 존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갈라지면은 고통이에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고통이에요. 왜?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버림받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지금 다윗의 삶에는 그러한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성숙함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많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같이 찬양하게 하고 또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3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사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자, 하나님 모든 자손에게 말하죠.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의 삶의 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저기 나와 있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모든 자손이 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땐 다 같이 아멘도 하고요, 할렐루야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한 소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선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부분 외우기 쉽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외우냐면 4321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모든 행사에, 아주 중요한 행사에, 항상 좋은 행사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지난 주간도 부활주간이 있잖아요. 부활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어느 정도 마감이 돼 가니까
여기저기서 부활의 집회가 일어났어요. 부활의 찬양제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의 찬양제가 일어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경멸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을 받으십니까? 회개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주님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아무리 종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버리지 않고는 회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행실이 달라야 되는 거죠. 행실이.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회개하는 자, 버리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죄가 없다고 외식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 조상이라. 우리가 선민이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라 장담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매일매일 있습니다. 생각의 범죄, 행실의 범죄, 그죠? 언행의 범죄, 또 무의식의 범죄, 나도 모르고 범죄. 저도 오늘 자동차 범칙금 많은 것도 아니고 통행료를 못 내고 지나갔어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길 지나갔어. 거기 창고를 내가 지나가서 못 봤어요. 그 무의식 중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나는 모르게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 앞에서 언제나 정결한 길을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 한 군데만 보더라도 압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화려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드러내놓고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며 자랑하는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가? 그것이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24절에.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세상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는 무시당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소외됩니다. 그냥 강한 자들, 뭔가 높이 있는 자들, 뭔가 소유한 자들, 이런 자들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공고한 자를 돌아보신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은 다윗은 자기가 힘들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시편 22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벌레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벌레 같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방거리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그러니까 하찮게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나를 아주 경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연약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는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연약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당시의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었죠. 그 당시에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 고아들은 더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다. 자, 우리는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일 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가 돌아보고 어머니가 돌아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을 힘입습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원수 삼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면서 뒤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는 믿음은 잘 지킵니다. 믿음의 법칙을 지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삽니다. 그러나 이상한 게 믿음의 사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적당히 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많이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전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은 참 잘 자랍니다. 참 이쁩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금세 시듭니다. 금세 그 수명을 다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치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을 봅시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니.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순금 같은 불순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사람인가? 순금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욥기 23장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자,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의 양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만 우리에게 계속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를 쌓고 세상으로 우리 권력 권세를 더 차지하고 세상의 모든 걸 추구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장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그리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이 더 일어나면은 정말 기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비유를 하시면서 7절에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게 하니까 우리는 지금 오래 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응답되면 좋다라고 여기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먼 날 뒤돌아보면은 그때 응답이 안 됐으면 더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응답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체험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집사람이랑 집을 팔자. 빨리 팔리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팔자마자 집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뒤돌아보니까 조금 뒤에 응답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는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자녀가 돌도 안 됐는데 이제 막 돌이 돼가는데 처음에는 아빠가 오면 막 이렇게 아빠를 좋아했대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오면은 아빠의 손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본다는 거야. 아빠가 손에 뭘 들고 왔나. 근데 이게요, 사람만 그런 게,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앞에 쓰게 된 것도 기쁩니다. 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것 자체도 하늘에 상급이 쌓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말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로마서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이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며 나가면 시편 107편 30절에는 그들의 평온함으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평안이 와요.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축복하니까 아멘 하고 돌아간 거예요. 평안하게 돌아간 거예요. 평안한 마음 뒤에 응답 왔잖아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영.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올 때 여러분 그게 응답의 신호예요.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도 안 잡혀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평안한 거예요. 나를 기쁜 거예요. 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에는 지금 항구지만 먼저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항구, 왜 하나님께 영광 누리도록. 우리도 모르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25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자,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어디서 옵니까? 주께로부터. 주님이 모든 걸 은혜 주시니까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자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그런 기도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소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기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길 떠날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돌베개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소원 기도했어요. 베개에 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의 소득 11조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환난 속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시편 40편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돼요. 각자에게 찬송을 줘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알았던 저희 장인어른은 이미 고인 되셨지만 그분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아는 제 친척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또 어떤 찬양을 좋아하냐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입에 올릴 찬송이 있어요. 각자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2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가 가끔씩 예배 드릴 때 그랬죠. 여러분 교동문 크게 하십시오. 찬송가 크게 부르십시오. 기도하면 크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9편 이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영광 누릴 때 여러분 제가 오늘은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 지금 거지들이 있는데 거지들에게 여러분 동전 주면 요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가다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요즘에 10원짜리 보기 어려운데 10원짜리 있습니다. 제가 마트를 가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물건을 하는데 봉투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 봉투 주세요. 그러는데 10원짜리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10원을 주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봉투값의 잔금이래요. 그래서 봉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봉투가 490원이야. 차라리 500원을 받지. 490원. 그러니까 10원짜리를 주는데 10원짜리 쓸 데가 없어. 100원짜리도 땅에 떨어지면 지나가다 이걸 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주시려면 허리 굽혀야 되니까. 지금 그런 시절이 됐어요. 만약에 누가 왔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욕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 끼 양식도 안 되는
정말 남들에게 돈을 줘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어렵다면 과부의 두레 또는 작은 것 좀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 합당한 이름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는데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것은 입술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난다. 우리도 예수 믿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선행을 조금만 행해도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외식하는 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고 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저의 모델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볼 때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나팔을 불라. 그러나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러한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중풍병자가 4명이 한 친구를 메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병을 고쳐준다. 병에서 깨끗임을 놓음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치유받았어요. 그 병원의 원인이 바로 죄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을 때, 깨끗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권능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영광.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우상 종교들 잘 보십시오.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사람의 형상,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각종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 거기에 다 돌리고 있죠.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죄인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분명히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 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람이 많으면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견 일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생각한다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끝으로 두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선포, 찬송, 영광은 다 입술을 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포하려면 입술을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찬송.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이 하나 있어요. 욕을 안 해요. 어려서 욕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욕을 안 하셨어요. 그 욕을 안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 가지고 저주도 하면 안 된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복 없는 사람이야. 지금부터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역사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면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소원을 갚으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소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를 오래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잖아요. 가끔씩 저한테 와서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열도 이랬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교회 앞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행하지 못하고 간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이름과 이런 걸 말하지 않지만 많아요. 소원 기도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이행하지 못한 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조원수들을 막아주소서 이렇게만 기도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며 평안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너희도 찬송하자. 그리고 같이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굳건하게 쓰고 이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매일 우리가 구하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 또한 아시며 우리의 나갈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신앙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대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전환점을 받아 성숙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